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대상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당시의 이집트 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과 힘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놓은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본문 1절에서 16절은 애굽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애굽의 교만함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에 대한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애굽은 강들에 있는 큰 악어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있는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그 악어의 생태에 대한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을 배회하는 악어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 어마어마한 그 포스와 또 분위기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움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애굽의 힘과 권력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강은 나일강과 그 지주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강이 생명을 가져다주는 원천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과 같은 곳으로 이 나일강이 범람하는 곳마다 토지가 비옥하게 되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먹을 양식들이 그 비옥한 토지로부터 공급되어졌지요. 나일강은 생명을 주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왕 바로가 이 나일강을 향하여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강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바로는 자신의 힘과 권력에 도취되어서 스스로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존자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이집트의 젖줄인 나일강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명을 주는 존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위해 나일강이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교만이라는 것은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힘과 권력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교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의 끝에 가서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높이고 그 결과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두고서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을 높일 만한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에 자신을 높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낮추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내가 너를 강에서 끌어내 들에 던져 들짐승과 새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악어가 강에 있을 때는 천하무적입니다. 하지만 강에서 끌어올려지면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애굽을 바벨론의 칼을 통해서 굴복시키십니다. 또 애굽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강을 쳐서 애굽 땅 밑골에서 수에네까지 황폐한 사막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애굽 땅은 풍요로운 곳입니다. 나일강의 그 영향으로 그 애굽 땅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그 비옥했었던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최선을 최악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력, 나일강의 풍요로움은 애굽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황폐케 되어지고 또 그곳에 그 사는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힘과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갈대 지팡이다라는 것이죠. 애굽은 지팡이입니다. 이스라엘은 지팡이처럼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투항하라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어기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이죠.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갈대 지팡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갈대는 아무리 강해도 너무 힘을 주면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가 부러지는 바람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허리가 다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대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지게 되면은 날카롭게 날카롭게 부러지는데 그래서 이 갈대 껍질에 기댄 사람은 그 기댄 부위가 상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이 바벨론의 노를 일으켜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황급히 애굽의 SOS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애굽은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을 갈대 지팡이에 기대는 것과 같습니다. 지팡이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비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날에 의지할 수 있는 궁극적인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부터 있는 말씀은 애굽 침략에 대한 두 번째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의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세 가지 사실을 애굽의 멸망과 관련돼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애굽의 멸망은 두로의 멸망과 연관되어 멸망 후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오랫동안 두로를 공략했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두로를 공략해서 결국 두로를 멸망시키죠.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모든 머리털은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다라는 것이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 어렵게 두로를 점령했는데 그런데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13년의 전쟁 기간 동안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안 두로의 부호들은 미리 재산을 인근 지역으로 다 빼돌려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두로에 입성했을 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어렵게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아무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허탄한 마음으로 허망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는데 그때 애굽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바벨론에게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애굽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애굽의 멸망의 날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정복한 날은 영적으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한 뿔이 솟아날 것이다. 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뿔은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 뿔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애굽을 상징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그 나라들이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의 뿔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것, 세상의 힘과 권력이 결국 갈대 지팡이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 되심을 저희가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